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며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령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계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래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 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도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예,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신 후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과 비전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 드물게 고위 관리에 임명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청원을 하여서 고국에 돌아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 공급까지 허락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허물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사명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 리더십 아래 열심히 성벽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계속 쌓아 올라가는 것만큼 외부 세력의 방해도 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 보면 시리아의 총독인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조하는 주변 세력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하루의 반은 성벽 쌓는 일을 했고 또 반나절은 창가활을 가지고 성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방해 공작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부 세력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외부 세력의 방해와 공작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뭉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므로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더 힘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안 됐다고 보시고 3, 4일이면 가는 곳을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손에 쥐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세력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것이 아니죠. 사탄은 기도와 말씀으로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은 아무리 기도를 한데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그의 아내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돈 있는 귀족들, 기득권을 가진 상류 계층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한마디로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성벽을 쌓느라고 돈을 안 벌어줘.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서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내라, 또 저당을 잡히라. 그래서 평민들의 집을 뺏고 땅을 뺏고 또 높은 이자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직에 있는 관리들이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자녀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죠? 너나 나나 같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의 자녀만 귀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귀하지 않느냐? 라고 백성들이 부유층과 권력 있는 그 지도자층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 거룩한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부유층이나 기득권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리를 눈감아 주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부유층의 탈세나 비리를 보고 눈감아 주지 않으면 정치 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원금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잘못된 관행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정치적 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놓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과 양식을 구워 주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곤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생활하되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즉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돈 있는 부유층항에 아주 꺼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 권위이며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런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30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12년 동안 총독이라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그와 그의 동료들은 합법적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독은 자기 개인과 수하의 부하들의 생활비, 또 여러 기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하려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의 자리는 이권이 달린 청탁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청탁은 빈손으로 안 하죠. 한두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권력의 자리에 12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는 부하들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정직하게 옳은 일을 하니까 부하들도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여주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 있더라도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둘째로 지도자는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목을 다 바꿔도 남의 것까지 착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상관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뭐예요? 관행처럼 계속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관행과 관습은 과감하게 단절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래된 관행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하였다가는 오히려 뭐예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마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발을 도끼로 찍는 것 같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인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그 나쁜 관행들을 과감하게 도려낸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것들을 감수하지 못하고는 정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6절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건설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임자처럼 그렇게 백성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재물을 착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뭐예요? 성벽 건설에 힘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 돈을 끌어모으려고 땅에 투기를 하고 집을 사고 하여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땅은 변하지 않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특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자기 정보들을 입수해서 먼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당한 이익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집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비리로 부를 추구하는 데만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 나라의 앞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인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는 일에만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성벽 공사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서가면 남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 그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부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내상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페르시아의 관행에 따라 식탁에서 자기의 관료들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고관들이 방문하면 그들도 대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식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자기 관할 지역이자 동적인 유다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생활을 하지 않고 전부 모여 개인의 돈으로 부담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처럼 느헤미야는 정말 백성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내가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접대비를 쓴다면 백성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의 신분으로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본을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착취한 일들을 지적하고 꾸짖어서 힘없는 백성들에게 고리 대금을 착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주게 만들고 그들을 순종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부유층, 상류 지도자층을 순종케 했던 그 권위는 바로 그의 영적 리더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십은 기도를 잘하고 영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동력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에 다시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 고국인 이스라엘로 보내신 분도 자신을 총독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도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중적케 하는 그 사명을 주신 분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총독 자리에 있을 때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 현장에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어진 사명 현장에서 또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